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아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한번 다시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아멘.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다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피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걸로 인해서 잠잠해졌지만 생각지 않게 다른 곳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세상 이곳저곳에서 생각지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 때문에 잠잠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여파가 어디로 몰려들고 있느냐?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또 개인의 문제까지 생각지 않는 일들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기도로 승리하고 꼭 그 모든 것들을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고 이것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평화가 오고 이 세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은 다르게 설교를 할 수도 있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근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느냐, 이스라엘 문제를 여기에 관련시켜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지 않게 바로 얼마 안 있으면 내일 모레라도 이스라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 이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3차 대전이 올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이 모든 일과 이 모든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못 오도를 하고 잘못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시기에, 문제가 있는 시기에 사람들에게 위화감만 조성하는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느냐? 위기라는 건 분명히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때, 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뭐냐?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분위기에 거기에 휩쓸려서도 안 되고 좌나 우나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누가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무엇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점과 어려움과 세상의 모든 문제도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피할 바도, 내가 문제가 있고 어떤 구렁텅이에 무너지고 내가 늪에 빠진 상황이 될지라도 그 어려운 문제도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다 보면 그러한 체험들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해주는 것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의 문제점, 나의 문제점, 가족의 문제점, 사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누가 함께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길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건 어떤 애언에 집착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할까라는 것을 이 요엘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팥중이나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군가 하나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걸로 점령을 해서 아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또 닥친다는 겁니다. 아 이걸로 끝났나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또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 문제로 이제 해결됐나?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한 또 문제가 나에게 또 닥칩니다. 아 이 정도면 해결됐겠지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닥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많은 악한 세력들이 와서 믿음의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정도로 고통을 받고 이 정도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으면 이제는 끝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단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스라엘 상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 주변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이제는 끝났겠지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다른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힘들게 하느냐? 주변에 생각지 않는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계속 흔들고 있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2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들이 회개를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보면서 이 세계의 문제점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로 생각하십니까? 남의 문제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의 일같이 생각합니다.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어떤 아들이 전쟁을 하고 있고 어떤 아들이 병으로 문제가 있고 어떤 아들은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10명, 20명 되는 아들 중에 반절은 문제가 있고 반절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반절에 문제 없는 거에 대해서 위안 삼고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언제나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여라. 지금 이 세상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회개할 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나의 일만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회개하여라.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보도 우리가 넘어가는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우습게 생각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보여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보면 몇천 년 동안 자기 나라를 뺏지 못하고 이방인 생활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디아스포라에 흩어져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들을 다시 모아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놓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만 있는 것 같지만 그 옆에 지금 누가 그 전쟁에 개입하려고 합니까? 옆에 있는 이스라엘 말고 이란이 개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란이 개입하면 또 어디가 같이 거기에 참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이 참여하게 됩니다. 미국이 참여하면 또 어디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겠습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으로 말하면 남의 땅에서 누가 전쟁하는 겁니까? 다른 나라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이나 패배한 사람이나 누구나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다 상처만 입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보냈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전쟁이 있어도 북이든 남이든 어떤 사람들이 합세해서 그 자리에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결국에 승리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다. 그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건강으로도 어떤 문제가 닥칠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닥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얘기를 하시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게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대의 하박국 시대를 보면 포로기 시대입니다. 국가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보니까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다는 것입니다. 밭에도 가도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외양간에 가도 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도 우리 한국을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이 어땠습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꽝 터졌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국민들은 그만큼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피난 가야 되고 자기의 살 터전까지 다 버리고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것도 먹을 것도 없이 옛날 한국말로 풀떼죽 먹어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버텨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어떤 누가 대통령이 잘해서 또 어떤 리더자가 잘해서 누가 잘해서 한국이 지금 이 정도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 한국의 기독교 교인들이 교인들이 뭉치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교인들이 찬양하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이 이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은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눈으로 보여준 것이 그 샘플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모여서 기도하는 나라가 한 군데라도 있는 거 봤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디로 모였다는 겁니까? 일터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고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터로 모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로 먼저 모였느냐? 교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이 생각지 않고 그걸 무심히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냥 뭐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그랬겠지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개입했다는 것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하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새벽부터 기도함으로 인해서 지금 생각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이런 큰 역사가 우리 눈에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온 것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연히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냥 내가 살아가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개의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처음 들어오면 1번으로 찾아가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다 저기다 하지만 그래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느냐? 교회로 모인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사실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모여서 이랬든 저랬든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든 없든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신앙이 있든 없든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속에 다 그 중심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곳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어떻습니까? 다 잘 못 삽니까? 다 어렵게 삽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살을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믿는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믿음의 백성들을 서로 믿고 믿음으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생활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믿고 신뢰하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를 하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내용들이 뭐냐? 너희도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현재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너희 각자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 그것을 경고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18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 본문에 오늘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극진히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극진,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극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각자가 개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 주셨듯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포기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하게 사는 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와 함께 하려고 해야 되는데 교회와 함께 하려고 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교회를 하나의 그냥 이용거리로 내가 그냥 행사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곧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어려움과 나의 질병과 여러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로마서 오늘 8장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내 형이 또는 내 동생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시다. 어려운 일이 자꾸 있고 나에게도 피해를 주고 어려운 문제를 자꾸 만들어. 그랬을 때 내 형제지만 내 형이지만 내 동생이지만 누구 말대로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어요.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나 그 인연이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까?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함께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함께 모였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끼리의 우리끼리의 사랑도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곧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화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이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을 했어도 끝날 때는 모든 것이 누구와 함께 끝나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끝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절대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왜 이것은 안 해줍니까? 나는 왜 나만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봅니다. 세상에도 생각지 못하는 전쟁과 지진과 또 화산 폭발과 또 자연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경고해 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믿음이 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계획으로는 너무도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